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분주했던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지난 한 주간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려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무더위와 코로나로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지만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 부흥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학생부 여름 수련회를 은혜 중에 인도해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무더위 속에 헌신한 교사들 건강 지켜주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대를 천군 천사로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이 연락되어지기를 바라며 주님, 우리 찬양대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게 지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너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연찬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니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 1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라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여름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본문을 갖고 이제 제가 설교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나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또는 기적이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조건 속에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저 동네 이 동네 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회개하라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것입니다. 손을 얹어서 기름을 바르면 병자들이 나음을 얻는 그런 능력자로서 제자들이 바뀌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멋지고 그리고 통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마치 자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자신들이 행한 것을 낱낱이 보고하면서 아주 신나게 예수님께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기독교의 쉼의 신학입니다. 아니 지금 한창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같이 그렇게 마음속에 여겨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외딴 곳에 가서 저 들판으로 나가서 오히려 잠깐 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몰랐어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내게 있는 줄 몰랐단 말이에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능력자가 됐다는 것을 얼마나 감격스럽게 지금 느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주인공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니까 할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로 그 제자들의 허풍과 그 제자들의 교만을 주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날 때는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낫게 하는 그런 권능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잠깐 멈추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저 빈들에 나가 있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던지고 홀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권능을 행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나를 알아주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몰려드는 그 상황이 정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웠던 것입니다. 이 동네 저 동네마다 드나드는 그곳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자신들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오늘날 탤런트 같은 그런 마음과 그런 심정이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권능을 행사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들뜬 마음 속에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래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습니다. 예수님 저렇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때 제자들이 하던 일을 멈춰야 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 제자들도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또는 열심당원들이나 저 겉과 속이 다른
사두개파 사람들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주님께서는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이 죽는다니요. 당신이 가는 길에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까지 당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의 겉과 속을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은 지금 사람의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쩌면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자세를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진해서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한다라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을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제자들이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외딴 곳으로 가서 이제 쉬자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쉬자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육체적인 휴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자들의 들뜬 마음,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줌으로 인해서 분위기에 취한 그 마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신감, 어쩌면 남들과는 다른 그런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만나는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사람의 일에 취해서 그리고 사람의 일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실 그런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의 그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그렇습니다. 병고침의 기적도 가능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렇게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박수를 치고 그리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인다라고 그렇게 말할런지도 모르지만 아니, 그렇게 제자들은 어쩌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6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이 동네 저 동네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그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 어떤 권능을 주십니까? 그래요,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능력과 권능을 받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엄청난 일들을 제자들이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런 권능을 주셨는지 단지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권능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그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런 권능과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긴박한 상황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6장 17절에서부터 13절을 읽어보시면 제자들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도 가지지 말라. 아니 신만 신고 두 벌의 옷도 입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런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그런 용기를 주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신 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은 사실은 청빈한 삶을 전도자들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전도하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권능은 일시적인 선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뭐 청빈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수없는 얘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는 삶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니 내 목숨까지도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시간이 되면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청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과 그리고 내 허세를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육체적으로 휴식이나 취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쉰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적인 언어가 뭐냐면 아나파우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파우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pause, P-A-U-S-E 예, 멈춘다, 중지한다라는 뜻이죠. 아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쉬자 또는 쉰다라고 하는 말, 제자들과 함께 저 빈들에 나가서 쉬자라고 하는 그 말씀의 어원적인 뜻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지금까지 네가 네 힘으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늘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힘으로 살던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쉰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힘에 붙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만나는 많은 세상 속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에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쉬라고 하는 이 쉼의 말씀은 이제 그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내 힘대로 살아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멈추고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지금 쉬자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의 길에서 막다른 목적지에 다다르기 전에 편안히 걷기에 불편한 것들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땅에 버리면서 가야 합니다. 내가 움켜잡고 있던 것들을 어떤 때는 우리가 잠시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새를 한 번쯤 고쳐 입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자신의 몸을 가장 가볍게 만들고 뛰어야만이 그래야 마라톤을 경주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야만 저 최종 목적지까지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다라야 될 저 최종 목적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 목적지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뛰어가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쉼이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쉼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쉬기 위해서 빈들에 갔어요. 주님은 그들을 쉬기 위해서 데리고 가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던 그것을 멈춰 버리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걸으라 하면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조용히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내가 저 들판을 향해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그 시간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 아버지 하고 들판에 나가서 홀로 서 있는 한 인간이 저 하늘을 향해서, 저 들판을 향해서 아버지를 부르듯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부르지를 못하실 거예요. 왜? 우리는 들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할까 봐. 아니, 그러다 보니까 24시간을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다시 제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간절히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들판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우리들에게 오늘도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과 영혼의 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 안식의 개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드높은 하늘 위를 바라보면서 내가 가던 그 걸음을 잠시 멈추는 자세,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쉬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몸짓, 그것이 바로 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힘으로 가던 내 발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내가 손에 움켜쥐고 있었던 것, 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시고 있는 그 길을 제자들처럼 힘껏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거추장스러운 짐보따리들을 우리가 내던져 버려야만, 그래야만 가볍게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 잡다한 학문에 도취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해서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내 마음속에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속에 뭔가 힘이 솟아올라오는 그런 영적인 감격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셔야만 됩니다. 이 기적의 사건의 밑바탕에는 바로 그런 신앙의 자세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한 구절을 갖고서라도 우리가 실천하면, 그러면 그 실천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화를 내고 싶을 때 한 번쯤 참아보고, 한 번쯤 뭐라고 욕하고 싶어도 오히려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작은 실천, 여러분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는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저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길을 건너라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쉼을, 우리 영혼의 쉼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바라기는 이 무덥고 정말 힘든 계절을 우리가 보내가면서, 그러면서 좀 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살찌울 수 있는,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